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은 성벽 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니터 좀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성벽 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꿈꿨던 것은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었다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자마자 사람을 세웠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배 회복은, 성벽 재건은 예배 회복이고, 예배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은 회개하는 마음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항상 잊지 마세요. 이게 이제 부흥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안에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 벌어져요? 회개 운동이. 바로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나길 원했던 부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리바이벌이라고 영어에 나와 있죠. 숫자가 늘어나거나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만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고, 그걸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선포되었죠. 낭독되었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이 자기들의 귀에 들렸죠. 그리고 들려진 말씀 속에서 자기들의 삶의 답을 얻어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낭독되자마자 자기 자신들이 그 말씀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영혼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느헤미야가 선동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감정적으로 자극시켰나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겠죠. 백성들이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달라, 토라를 읽어달라 말하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된 거예요. 선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에서 막 북치고 드럼치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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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선동적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조작적인 회개 운동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 운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인위적이지 않았어요. 그걸 항상 잊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자연스러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안락교회를 왜 선택하셨고 왜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리바이벌 경험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심지어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 과정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리바이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참 너무 불행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 거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확신이 있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징표가 하나도 없다면 무슨 리바이벌이 일어나겠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그래서 종교인은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부흥의 몇 가지 특징을 잠시 소개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누가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멈추라고 오히려 그들을 중지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운동이 지속되죠. 또 한 가지, 자기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의 낭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내 주관적인 판단이나 어떤 감정의 자극에서부터 시작된 리바이벌이 아니라 선포된, 낭독된 여호와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슬픔을 고백하고 말로 자기들의 입술로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함께 회개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배웠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장까지 나와 있었죠. 오늘 10장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회자는 무슨 회자입니까? 후회할 회자. 개는 돌이킬 개입니다. 그럼 회개를 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갱신이,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죠. 이 변화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의 의지의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자기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을 회개했으니까 완벽하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의 말씀은 그 선포되진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인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인치는,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친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을 친다. 이걸 지금의 말로 말하면 서명한다는 뜻이에요. 서명. 한번 따라해보자. 서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 선포된 말씀에 가슴을 깨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의 이름을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한 내용대로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쓰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부흥회 때 여러분 회개하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부흥회 때 회개하잖아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서명을 다 받으셔야 돼요. 회개한 대로 내가 살아낼 것이다 라는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랬어요. 생략한 것 뿐이죠. 여러분을 너무 믿은 것 같아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잖아요. 원상태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치는 그런 과정, 인친다라는 걸 서명하는 과정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흥의 3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그 선포되는 말씀이 2단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슬퍼합니다. 3단계, 그리고 회개한 내용을 내가 지키겠다고 사인해야 돼요. 저는 주일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갈 때마다 저 뒤에다가 서명론을 쭉 해놓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나는 서명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본래 해야 됐다니까요. 본래 이걸 해야 됐어요. 본래 우리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회개해놓고 금방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이제 서명하는 과정이 오늘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공식적으로 인을 쳤다, 서명한 자, 이름을 적고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이름을 꽉 적고 사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러분 인봉한 자라는 뜻이 뭐예요? 서명한 자, 이름을 쓰고 다짐한 자. 여러분 이름은 아무 때나 씁니까? 주로 어디 가서 써요? 이름과 사인은 어디서 합니까? 부동산 계약할 때 은행에 가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신용인 거예요. 나의 존재이면서.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인증한 자, 서명한 자의 첫 번째 이름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지극히 당연하죠. 이 성벽 재건을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예배 재건, 예배 회복, 말씀 회복, 회개 운동, 이걸 주도적으로 사실은 끌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봉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 옆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는 누굴까요? 느헤미야의 사실은 비서였다 합니다. 두 사람이 제일 선봉에 느헤미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나 이렇게 리더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살아보려고 다짐하는 선봉에 선 사람이 리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나이 많은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리더는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는 누구냐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손을 들고 제가 제일 먼저 해볼래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으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리더랍니다. 여러분 인봉하였다. 여러분 특별히 인봉이라는 단어는 언제 또 씁니까?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였다라고 쓸 때 또 인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확고하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신뢰할 만하다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해볼래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부담이 뭔지 아세요? 목회할 때 이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제 설교는 항상 마지막 부분에 적용이 있어요. 근데 그 적용을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일주일 동안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나서 이 설교를 전해야 되지라는 거룩한 압박감이 있어요. 그거 느껴보셨나요? 이래서 우리 집안이 제일 수지 맞았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날 따끈따끈한 말씀을 제일 먼저 누가 적용해봐요? 제가 제일 먼저 해볼래요? 하고 제가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조금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성공했든 실패했든 잘 됐든 못 됐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제가 제일 먼저 해봤잖아요.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자들이 진짜 리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봉된 이름이 기록되려면 제가 제일 먼저 해볼래요. 이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사장들. 당연하죠. 제사장은 아무나 하나요? 노래 가사 같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엄청난 저항을 받아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두 번째 서명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누가 지도자인지 한번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지파죠. 네 번째는 두목이었어요. 두목, 지도자, 두목. 여러분 이 네 종류에 보세요. 다 뭐가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서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걸 가지고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명하고 제가 제일 먼저 해볼래요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여러분, 돌아오기가 쉬웠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거기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벌어놓고 터전을 마련했는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건 강압적으로 가라고 한 게 갈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만 가라. 돌아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었어요? 피폐되고 그 승냥이의 놀이터가 되보는 아주 폐허 같은 도시였거든요. 근데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두 번째는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 명단에 다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나 나라나 하나님의 일은 마찬가지. 이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항상 말씀을 지키는데도 선동해서요. 이건 놀라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저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또 오히려 최악의 사람은 그걸 부추겨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최선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통을 함께 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물질로 함께 헌신하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제가 제일 먼저 살아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더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을 할 때마다 쉬운 일을 찾아가고 이름나고 영광만 드러나는 일을 찾아내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제가 먼저 살아볼래요,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종교인으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시간 때우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명예 채우고 사람과 교제하는 데 시간 쓰고 또 사람의 이목을 중시 여기시면서 체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성경에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세요. 이게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누가 알아주고 교회에서 보상을 해주면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법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를 안다, 기억하마, 그리고 천국에 가서 내가 반드시 상 주마, 이렇게 하고 끝날 법한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 놓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지도자성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곤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먼저 해볼래요, 성벽을 제가 재건할래요, 포로를 기원해서 내가 이 나라를 재건해 볼래요, 이렇게 고통 중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첫 번째,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선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대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표와 진짜 대표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가 부동산 체결할 때 대표자의 이름을 누가 쓸까요? 모르셨어요? 제 이름을 씁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명목상의 대표인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표는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도 이들을 보상하실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도 이런 사람이 이런 헌신과 이런 수고를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알아주어라. 이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적용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교인들이 있어요. 그 교회 건축을 할 때 헌금을 하거나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헌금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교회는 또 이름을 안 드러내잖아요.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 건축 헌금 얼마나 했다, 이런 거 아무도 몰라요. 우리 당회원들하고 저만 알죠. 기도해 주기 위해서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분명히 그들의 상급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교회가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안수 집사를 우리가 뽑을 때 기준을 쭉 매겼어요. 성적에 따라, 예를 들면 점수를 매겼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나 주일 출석이나. 근데 점수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똑같아요, 점수대가. 그때 맨 앞에다 누구를 놨는 줄 아세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안수 집사님이 이번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부자라서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없는데도 가장 많이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다 알아줬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이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들이 대표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실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상급을 믿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들의 헌신을 명예롭게 할 때 그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누가 헌금했다, 누가 이렇게 기여했다, 이런 거 써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당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얼마 헌금했고, 누가 저 숨겨진 자리에서 저 어렵게 봉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당회가, 교역자가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의도로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록은 한순간의 기록이 아닙니다.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와요. 이들의 후손들이 자기의 조상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장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자기의 조상의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드기야, 제사장, 레위 사람 두목, 이 사람들의 헌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로 이제 서명하고 다짐하게 되죠. 이들의 다짐 서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정리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 다 관련된 일이었어요. 이들의 서명 헌신은 다 성경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명을 했어요. 이걸 지키기로. 또 한 가지, 그 모든 일이 대부분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관련된 일을 다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서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자기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 함께 지키기로 그들은 다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이 서명이 하나님 앞에 인을 봉했다고 했죠. 인봉. 이 인봉의 대상,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했는지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10절,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쓰고 서명했어요. 근데 그 지키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영역이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뭐 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내 딸도 주지 않고 사위도 얻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거 인종 편견입니까? 아니에요. 뭘 지키기 위한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인종 편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인을 치고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야 되는 첫 번째 영역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옆집 아줌마한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저는 첫째는 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와 함께 사는 아줌마한테 적용해야 되잖아요. 제 자녀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남의 집 자녀한테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회개했어요. 그 회개의 첫 번째 내용은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지켜야 될 도리, 그것에 대해서 적용해야 인치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요, 가정이 지켜져야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져야 국가가 지켜지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말해볼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첫 번째 근거를 대볼게요. 자기 가정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자기 가족들에게 적용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최고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인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집으로 갈 때 쉐어한대요, 아내하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나는 이게 좋았는데 당신은?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자녀가 또 이제 같이 대학생 자녀가 타고 가다가 나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나는 이런 내용이 좋았어요,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이해한 엄마 아빠가 그걸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 있으면 나와보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있어요. 이 자리도 있어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말씀을 안 나눕니까? 여러분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느낌과 순모임에 가서 하지 마시고 먼저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단들과 요즘 세대 세속화된 이 세상의 공격을 보면 제일 먼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정을 회파시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요즘 세상이 세속화되면서 어디가 제일 먼저 무너집니까? 동성애나 이런 거 인권법을 통해서 어디가 제일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가정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동성끼리도 가정이죠. 그리고 나와 자녀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공사 중간이라 이게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한번 잡아주세요. 됐습니다. 이게 계속 공사 중에 이렇게 선을 건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원고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항상 지켜내셔야 되고, 가정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족끼리 쉐어를 좀 해보세요. 저는요, 참 제가 요즘 기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설교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 카톡이 와요. 아빠, 10,000원 내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제 이야기를 예화로 썼으니까 10,000원 주세요. 항상 첫째 아들이 그래요.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왜 좋을까요? 이놈은 서울에 가 있어요.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가 있으니까, 대학을 거기서 다니니까. 근데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설교를 매주마다 들어요.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감사하다니까요. 이 부족한 애비의 설교를 제 아들이 듣고 있잖아요. 저는 같은 설교를 듣고 또 자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이 아빠의 설교 중에 너는 뭐가 좋으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의 설교 안에는 복음이 분명해서 좋다고. 제가 낯뜨겁지만 제 아들이 한 얘기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제가 그날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제 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고, 우리 가정 속에 이게 어떻게 적용됐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서명 말씀이 지켜지는 두 번째가 안식일인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안식일날 뭐 했다고? 대부분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사를 금했어요. 거래를 하지 않고 또 뭘 안 했을까요? 7년이 되면 농작지를 휴경시키고 노예를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가장 좋은 장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과 이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이게 강도 차이가 달라요. 예를 들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안식일 날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날 뭐 하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나는 굶는다 이런 분이 계세요? 나 주일날 직장 안 나가면 나 굶는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 시대의 안식일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서명을 왜 했냐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나 굶어 죽어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과 이게 11조와 안식일의 정신이 비슷해요. 여러분, 11조 10분의 1 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대목에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다는 걸 서로 다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돈, 월급이 빠듯한데 거기서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떼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왜 11조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골탕 먹이려고? 사실 하나님은 11조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필요 없는 분인데 우리한테 물질을 달라고 하시고, 시시끈건 하나님은 돈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성경에 보세요. 돈과 물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달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나는 돈 싫어한다, 나는 돈에 마음이 없다 하는 사람은 다음 주일부터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 드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뭐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들애가 있으니까 아들 달라고 한 거예요. 이유 아셨어요? 그 아들 죽여서 뭐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한 거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는 내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다? 맡은? 우리 교인들 대단해요. 이 용어를 다 외우세요. 맡은 청직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 다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본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 고백이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잠시 맡은 청직입니다. 이 징표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저는 굶어 죽어도 노동의 대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기본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다시 말합니다. 가정에서 적용하지 않고 안식일과 11조, 주일과 11조에 적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진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진 겁니다. 이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성전세입니다. 세 번째, 성전세.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세는 성전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어요. 당연히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성전에 쓰여야 되는 기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했죠. 이 모든 비용을 그들이 서명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한 성전세를 우리가 내겠습니다라고 이름을 쓰고 그들이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당했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새신자도 있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헌금 설교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헌금 설교한 것은 제가 아마 건축 때문에 2번 설교한 것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치라고 한 데서 바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치라고 해서 바친 것도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이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바치라고 강압해서 바친 거는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이 안 된다니까요. 왜? 거기에는 뭐가 안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이 안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음이 담겨 있는 것만, 자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갑니다. 가면 에어컨 틀어야 되고 조명해야 되고 교회 시설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으면 이 교회가 운영되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정도의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과 인함을 받는 서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 처음 유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었어요. 유월절의 기원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어둠의 죽음의 영이 애굽의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그 집안에 뭐가 안 죽었어요? 장자가 안 죽었어요. 이게 유월절이 패스오버 데이잖아요. 그 기념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용하게 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것은 항상 누구 거다? 왜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그 장자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존재가 장자잖아요. 그 장자는 뭐예요? 그 집안의 첫 번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전통이 이어진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서명하고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걸 서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냈어요. 이걸 다 지켜내는데 이제 묻습니다. 이걸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좋으라고 지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저는 지난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활주일이 되면,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하고 교역자들이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한 끼 금식한 걸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그걸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누가 명단이 없었냐면 부목사들이 명단이 없었던 거예요. 부목사들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쥐잡듯이 잡으시더라고요. 교인들도 하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이런 일에 나서지 않느냐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는 사실은, 이게 쥐잡듯이 잡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왜냐하면 모든 일반 교인들도 금식을 하면서 참여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교육자라면 혼내기보다 사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안 됐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오늘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명했어요. 지켰어요. 그들에게 좋았어요. 두 번째는 묻습니다. 완벽하게 지켜냈을까요? 못 지켜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킬 것을 기대한 적이 없어요. 이걸 지키다가 여러분, 가정 속에서 적용하라, 안식일과 11조를 적용하고 성전세를 내고 첫 번째 건 하나님께 드리라. 누가 끝까지 다 잘해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려고는 했었죠. 근데 안 됐어요. 안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켜보려고 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대속할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켜내는 사람은 본인에게 유익이 되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도식들이 여러분 안에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습니다. 누가 이 말씀들을 해보려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해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사람이 지도자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어디서부터 적용하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요즘 제가 저희 가정 속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어요. 제 아내와 요즘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의 언어 습관이 하나 바뀌었어요. 제 아내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걸핏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 가정 속에 말씀을 선포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변화예요. 저희 가정이 수지 맞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수지가 맞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11조를 통해서 나는 돈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다.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노동의 대가와 세상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굶어 죽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근데 못 지켜도 괜찮아요. 하다 못 지키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 앞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한 것대로 지키기로 이름을 쓰고 서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 지켜내게 하시고 11조 안식일에 지켜내게 하시고 또 이걸 지키다가 안 되면 하나님 저희는 결국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